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주신 주의 은덕을 베푸신 이로다. 은혜가 한없이 많으시고 자비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사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에는 은혜를 받고 드리는 헌신에는 주님의 연락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석도 다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희 심령 위에 차고 넘치도록 흘러내리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회가 본격화된 6월의 한가운데 거룩한 셋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주의 전을 사모하는 발걸음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사오며 시간이 흘러가도 주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성소에서 우리의 호흡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오니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외면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걸어왔습니다. 기도의 무릎은 게을렀고 말씀의 등불은 희미하였으며 사랑과 용서에는 인색하였나이다. 이 시간 다시 십자가 아래 엎드려 회개의 눈물로 옷깃을 적시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주신 주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사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방황하는 백성의 마음을 주의 뜻 안으로 인도하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디 이 지도자가 다윗과 같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종의 신령을 지니게 하시며 탐욕보다 진리를, 이념보다 양심을, 권력보다 공의와 사랑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생업이 일어서며 국방과 외교가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호국동원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시고 경제와 민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 위에 주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자가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의 향기로 하늘문을 열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술을 덮이사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밭을 목토로 기경하시고 생명의 씨앗이 깊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액주감사주일은 7월 첫 주 6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교육으로 모입니다. 교회 교육 마치고 나면 교사회의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은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상반기 임원회로 6개월을 마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미리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촌연합수련회가 10월 24일부터 26일, 여름연합 성경학교가 10월 28일부터 30일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서기를 바랍니다. 다음 때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지 사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기적들이 기뻐할까 하느니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교독하여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생의 빛이시니라.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부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늘 할렐루야 하고 나면 저는 주일 2부 예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멘.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날. 거룩이란 말은 하기오스, 구별한 날이다.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다. 이 날은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 고마워서, 감사해서. 왜요? 은혜를 주셨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 주신 날에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복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그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6월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온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방패가 뭐예요? 나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극히 큰 상급임을 믿습니다. 우리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광민 가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인생은 기다림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려요. 좋은 일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시편 13편 말씀의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질병이 낫지 않을 때 언제까지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분명히 주의 은총으로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탄식의 부르짖으며, 기도의 부르짖으며, 절규의 부르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편의 다윗의 매우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를 우리가 6절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3편에 이것은 다윗의 기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표제어에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늘 부르짖음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은 두 가지 상황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 중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 상황이 그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가 드린 기도다. 첫째, 사울왕에게 쫓기던 시절의 이야기일 것이다. 가장 많은 주석가들의 동의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17살 차기왕으로 예선되었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광야에서 나가서 피하고 동굴에서 피하고 숨어 지내던 시간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내가 쫓겨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지연 속에서 느끼는 다윗의 절망감을 그대로 보여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편 13편은 압살롬 아들이에요. 압살롬의 반역 시기에 기록된 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해야 했던 이 시기에 다윗의 심리적 영적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을 다윗은 느꼈을 거예요.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왕으로서 의로운 척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얼마나 참담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피해 다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세 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2대지, 1, 2절 1대지, 3, 4절 2대지, 5, 6절 3대지. 1, 2절 1대지에서는 하나님의 서운한 감정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졌던가 의심할 정도로 다윗은 어느 때까지? 자, 13편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잊은 것 같아요. 참 답답할 때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때까지는 뭐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간 것 같아요. 피할 때, 쫓길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던가.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세 번째, 어느 때까지는 뭐예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어느 때까지 이 문제로 싸움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느 때까지는 뭐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마음을 그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유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망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서운한 것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좋은 일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실망하면 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실망했을지라도 그 실망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항상 기쁘고 밝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눈물로, 분노로, 서운함으로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탄식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했던 욥도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느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때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기 3장 1절에 보니까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너무 고통스러웠어. 엘리야의 탄식의 기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갈멜산의 영웅입니다.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종교를 우뚝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찾아왔고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상황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귀를 막고 계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합니까? 답답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답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3절 4절 말씀인데 어느 때까지 시절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면서 그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기록은 안 됐지만 두렵건대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내가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아멘. 나의 눈을 열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주 깊은 신앙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바꿔주시 않더라도 이 상황이 주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고 문제 때문에 응답받았고 문제 때문에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고개 돌리기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낙심할 것 같았지만 그 일에 분명히 아버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상황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6절 말씀, 이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5절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 마지막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현실 속에서는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내게 머물러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하게 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된 시편이 감사와 찬양으로 끝마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께서 뭘 베풀었어요? 은혜와 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응답받습니까? 모든 기도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스로 응답하는 수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 때가 되면 그때 나는 응답할 거야.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기도 응답은 받고 응답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건 좋은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이 받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내게 있을 줄로 믿고 선불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그는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하며 찬양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느 때까지일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상처이든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고 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기억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밝히소서. 아멘. 제 눈을 밝히소서. 또 하나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때로 우리의 입술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묻고 싶은 만큼
고통스럽고 답답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다윗처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눈을 밝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직도 응답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승리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의 응답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줄 알고 때로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함을 듣고 감사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시대일의 예물로 주의 주권을 인정한 오선호 영년이 기억하여 복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의 귀한 손길 주님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성도들을 받아 주옵소서. 또 진심으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학교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서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기를 소망하는 손길에 귀한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선교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구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선교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이 비어서 되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동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어느 때까지라고 탄식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